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즐겁게.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즐거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으면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즐거운 걸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어디가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팔이 고장났다든가 다리가 고장났다든가 위가 고장났다든가 장이 고장나면 가서 MRI 찍고 또 조직검사하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정신 조직검사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리고 이게 정신에 대해서 조직검사 한다는 게 정신 안에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100억 개? 근데 이게 100억 개의 신경세포 중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갖다가 조직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뇌과학이 지금 시초라는 걸 알아요. 이제 20-30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도 지금 이게 전두엽은 어떻게 연구하고 후두엽은 어떻게 연구하고 100억 개의 신경세포를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지금 기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의학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육신과 정신과 영을 이렇게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을 이렇게 조직검사 할 수 있느냐? 조직검사 할 수 있죠. 조직검사해서 나름대로 결과가 공통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과학이라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학자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그걸 갖다가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까지 강의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신과 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갖다가 낼 수 있다는 게 형성과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직검사를 하고 있는 거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조직검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 좀 보죠. 28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조직검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은 자기의 배우자를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기 자녀를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기 친척도 만나는 누구도 자기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8조. 만일 우리가 평화와 목적이 기쁨과 조화가 있는 삶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핵심부에 존재하는 그 존재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유통 내지 교류 형태와 외양 형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상황들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네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그것이 아마 평화, 자유, 진리, 어떤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형성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
핵심 형태에서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야 돼요? 유통 형태로 에너지가 외양 형태로 흘러 수 있을 적에 그때 평화, 자유, 진리가 이루어진다. 처음에 에너지가 들어올 적에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외양 형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육신에서 들어와가지고 정신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영으로 가서 영에서 성령님과 연결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경험적인 에너지가 통합된다 그랬어요. 그죠? 통합된 에너지가 영 안에서 통합이 되는데 이 통합된 에너지가 이제 정신으로 흐르고 육신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로 흐르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와 자유와 진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서 정신으로다가 에너지가 갔다가 정신에서 다시 육신으로 내려오고 육신으로 내려왔던 게 사회 역사로 가니까 매일 이게 안 이루어져요. 평화, 자유, 진리가 안 이루어지고 조금 평화스러웠다라는 것도 조금 이따 금방 없어져. 왜? 지속성이 없으니까. 0까지 가야지 지속성이 있는데 0까지 못 가니까 지속성도 없고 경험의 삶에 통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의 뜻까지 포함돼야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의 뜻은 아예 빼버리고 내 정신과 육신만 가지고 이게 종합했던 거니까 통합이 한 번도 안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사람도 그래서 통합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 저쪽 쫓아다니지. 그냥 여기 어떤 강의 좀 괜찮은 거 없는가? 어떤 책 괜찮은 거 없는가? 그리고 외국까지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진리를 삶을 살고 싶으면은 분명하게 이게 경험의 통합인 영에서부터 이 핵심 형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유통 형태로 가고 외양 형태로 가서 이게 사회 역사로 다 흘러 들어갈 적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기울여 듣고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열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영이죠. 마음을 열어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픈 하트. 오픈 스피릿, 오픈 하트.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게요. 오픈 하트.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영성의 핵심은 어디 가서 있냐면 지금 여기서 오픈 하트. 근데 오픈 하트가 이루어지려면은 정신이 육신에서 들어왔던 결과를 정신이 다 생각한 다음에 영으로 보내는 게 문제예요. 영으로만 보내면은 영이 열려요. 영은 이게 성령님과 관계 맺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게 있으면 정신에서부터 올라오면 바로 영이 열려요.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열린 영이 정신에 보내고 육신에 보내요. 근데 문제는 정신에서 영으로 다 안 올리기 때문에 영이 오픈 하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신에서 안 올라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에서 계속 올려야 되는데 뭘 올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 올릴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올릴래요?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싶습니다. 이걸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몸과 정신이 지금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의 힘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좀 힘듭니다. 제가 온전히 깨닫기에는. 또 제가 매일매일 좀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단합니다. 당신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같은 걸 올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리요?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언제든지 나는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완전한 상태에 있는 적은 일생에 한 번도 없어요. 오케이? 인정합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완전한 상태에 있는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언제든지 그분의 도움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려면은 이게 육신과 정신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해놓고 나서 그냥 살거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늘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의 부족함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영이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서 노력하면 조금씩 더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데 그냥 살거든. 밥할 적에도 그냥 하잖아요. 청소할 적에도 그냥 할걸? 아마 웬만해서는 걸어다닐 적에도 웬만해서는 그냥 걸어다닐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얘기라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적인 비유를 별로 안 들지만은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근데 두 제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 당시에 돌아가는 일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육신적으로다가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다가도 지치고 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면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때 가서 뒤늦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나의 부족한 상태를 처음에는 고백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냥 이상하기만 하다.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 그러면서도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 나누려고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먼저 찾아왔지. 우리 일상사가 다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영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자. 그래서 이 오픈하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칠판에다 쓴 거는 다 영적인 용어만 쓴 거예요. 영적인 용어. 그래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막 이런 차원에 집중된 용어는 없어요, 여기. 다. 자, 또 중요한 거 합니다. 28쪽의 밑에서 한 5번째 줄. 이 세계 내에서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네 차원들을 기술해요. 형성과학은 사회 역사적, 신체적, 역할적, 초월적 차원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핵심적 유통 내지 교류적 위상 형태들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지시 내지 명령들을 받게 되는 서로 다른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가진 토대는 육신, 정신, 영이죠. 근데 이 토대가 분명히 나의 외양 형태, 정신적인 유통 형태, 영의 핵심 형태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의 외양 형태가 그냥 육신의 충동,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정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외양 형태와 유통 형태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내 마음대로 막 욕심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핵심 형태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이것이 외양 형태가 내가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 육신을 갖다가 제대로 써서
정신도 제대로 썼어. 그런 가운데 어떤 영의 힘도 받을 수가 있었어. 이 정도 되려면 지금 우리 전 세계 문화권으로다 놓고 봤을 적에 청소년 시기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청소년 시기까지는 삼중구조로 제대로 교육시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제 영까지 깨달아요. 마음을 깨닫는다 이거지. 그래도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못 깨달아도 그래도 어렴풋이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고 외양 형태, 유통 형태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육신이 함부로 쓰는 육신의 충동대로가 아니라 생체. 생체라는 건 뭐냐면은 바이탈. 생생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은 성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체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성체를 닮아가는 생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체라는 영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냥 이게 물질로 다 물론 구성되어 있지만 분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자 원자로 구성돼 가지고 그냥 썩고 없어지는 그 다음에 흙으로 다 변화되는 그런 육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선형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육신은 생체가 돼 가지고 이제 죽고 나면 하느님께서 우리 육신과 어떤 그 영혼의 부활을 믿으며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느님께만 유보된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생체로다가 살았던 이 몸이 신비스러운 몸으로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생체야. 그리고 정신도 그냥 막 쓰는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영과 연결을 맺으면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전에까지 정신은 뭐야? 영을 깨닫기 전에 정신은 매일 육신과 정신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영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진정한 역할을 해, 정신이. 그래서 육신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도 소통을 하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역할적인 차원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영도 마찬가지로다가 뭐예요? 성령님과 연결을 가지면서 자연스러운 내추럴 스피릿, 선형성 때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 선형성 때 내가 갖고 태어난 영, 그 영이 수면 속에 있다가 언젠가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생님의 은혜를 깨닫고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럴 때 이제 수면 속에 있었던 영, 마음이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면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성령님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스피릿, 자연적인 영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제 이 영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능까지 발휘를 해. 내추럴 스피릿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 소통하는 스피릿으로 바뀌어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시원하게 나의 토대의 기능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추럴 영도 나름대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그다음부터 나도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님 생각하면서 영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과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또 마음과 영을 쓰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이게 네 차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생체는 생체화되면은 과거의 육신과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들 흉악범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사형수 이렇게 만났을 적에 직접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 눈빛하며 그 막 이렇게 모습이 직접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비유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스님 아니면 교황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형수하고 비교해 놓고 봤을 적에 이분은 보고 또 보고 싶어. 훌륭한 스님이나 어떤 그 교황님이나 보면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노래죠? 예? 처음에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모습보다도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생체화됐어. 이걸 영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사형수의 정신의 역할과는 분명히 달라. 그 스님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니까 스님하고는 대화를 또 보고 싶다니까요. 사형수하고는 겁나지. 겁나죠. 옆에 가기도. 그렇죠? 왜? 역할이 다르니까. 정신 생각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떻고 나의 역할은 어떤가?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초월에서 나왔어요. 내추럴 스피릿.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형성으로 주신 그 마음, 선형성으로 주신 영 자체도 나를 움직이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도시락 싸갔는데 옆에는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왔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지만 조금 논아 먹어요, 안 논아 먹어요? 그거 봐. 공통적이잖아. 이게 과학이야. 논아 먹어요. 그죠? 근데 나는 크레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편안하게 그리는데 옆에는 크레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빌려주죠. 그렇죠. 이게 공통적이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에요. 아무리 어리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그래도 영에서 나오는 거야. 선형성으로 이렇게 구유받은 그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게 정신을 초월해서 나오는 영이. 근데 거기다가 또 성령님까지 연결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교 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또 불교나 유교 따져놓고 보더라도 공자님도 모토로 이렇게 그 중국 그 넓은 대륙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라, 친구 관계 이렇게 유지하라, 정치는 이렇게 하라, 그 고생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럴까요? 제자들 만나서 매일 그런 것만 얘기했잖아.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혼자서 편안하게 이제 남은 일생 보내면 되는데 그냥 그 깨달음을 주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잖아요. 이게 왜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육신과 정신으로 놓고 보면은 자기 편한 대로 살면 그냥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영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신에게 갈망을 드리고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는 데 특징이에요. 부처님도 또 공자님도 다 인류를 위해서 좋은 역할하고 이렇게 인간이 참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갈망드리고 영감을 받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 내려오셨어요.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나와 이 세상 모두를 갖다가 다 선형성 시키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인간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당신이 인간이 돼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라, 상황과 세계는 어떻게 가꿔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잘 가꿀 수 있느냐 라고 나는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 모범이 뭐예요? 그 모범이 갈망과 영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아버지께 물어봐요.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뜻대로 그냥 살아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꼭 지켜요, 그걸.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웬만하면은 이거 정말 너무 지금 힘들고 그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느끼는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거조차도, 내 생각조차, 그거조차도 어떻게 돼요? 영으로 넘겨가지고 아버지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당신 뜻을 끝까지 청하는, 그때 영감을 받는 게 뭐예요? 인류를 위한 대리속죄예요. 인류가 그동안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부족했던 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모범적으로 이렇게 대리속죄를 받아야지 앞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들도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인류 역사 안에 쌓였던 이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희생과 봉사를 나눠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초형성적으로. 그렇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스도교적으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불교나 유교나 훌륭한 종교들 나름대로다가도 바로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공자님도 또 부처님도.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차원은 뭐예요? 생체, 역할, 초월은 나의 인간에 있는 차원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원은 사회 역사의 추동들의 힘이에요. 추동의 힘이라는 게 뭐냐?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집 들어가 보면은 그 집 들어가 봐요. 그 집 들어가면 그 집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집에 외향 형태의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집에 정신적인 형태의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갖고 왔느냐. 신발이라도 이렇게 가지런히 잘 놨는지 신발부터 벌써 들어가는 데부터 어순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집안도 있고, 잘 정리된 집안도 있고, 또 핵심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성물이라든가 분위기가 갖춰진 집안도 있고, 그런 거 아예 없는 집안도 있고,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집안도 있어요. 있죠. 또 경찰서 가면 경찰서에 나름대로 분위기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가기도 싫죠? 그렇죠. 왜? 거기는 뭔가 범죄하고 이랬을 적에 드나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기 싫죠. 그렇죠. 은행은
은행은 좋아요. 아, 그렇죠. 통장 들고 은행 갈 적에는 그래도 뭐 기분 나쁠 건 없잖아. 그죠? 좋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동의 힘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 파판주기니아 가신다 그러면 이 추동의 힘이 어때요? 째근꺼려지죠. 야, 이거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거든요. 야, 가서 잘못하면 그거 몰면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창에 찔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만일에 캐나다 간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게 생각 들잖아요. 그 나름대로 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냐, 세상은. 인간에게 이런 육신의 힘, 정신의 힘, 영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회 역사의 힘이에요. 이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체 만들고 역할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힘이 발휘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육신 정신만 가지고 이 사회의 추동들과 막 싸매고 그래서 아주 돈만 많이 벌으려고 아니면 부동산만 많이 살려고 동산 부동산 속에서 이렇게 쫓겨날 거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동산 부동산 갖고 쫓겨나는 삶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자 이게요. 자, 맨 아래줄 28절. 사회 역사적 차원은 우리의 삶의 형성 과정이 발생하는 현재의 기초적인 배경 내지 상황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회 역사. 기초적인 배경. 자, 기초적인 배경 내지 상황이다. 우리는 각자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별한 전통을 띠고 구체적인 어떤 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족관계에 속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사회 역사, 기초적인 배경. 이거는 어떤 전통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한국이라는 기초적인 배경 속에서 무슨 전통 문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또 그건 종교적인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조선 시대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다음에 위만조선,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다음에 일제 36년 강점기 시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민주화되는 이런 시대, 이런 전통의 어떤 배경을 기초적인 배경으로 가지면서 태어났죠. 또 구체적으로다가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이런 가정의 배경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게 기초적인 배경이야. 근데 미국 사람은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배경이 있죠. 러시아 사람은 나름대로 또 배경이 있어. 근데 어떤 배경이 제일 좋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아프리카보다 미국 배경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를 가나 네 차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어디를 가나 육신, 정신, 영이 있고 어디를 가나 사회 역사의 추동적인 힘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에브리웨어. 이 네 가지의 차원의 힘은 똑같아요. 우리 집과 니네 집을 갖다가 따져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으나 네 가지 차원의 힘이 있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느님은 공평하셔요. 우리는 그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내가 가진 힘, 인간이 가진 힘과 이 사회 역사의 추동의 힘들이 똑같이 있다라는 것에 생각은 두지 않고 뭐를 생각하냐면은 비교하는 거야. 뭐로? 외적인 걸로. 누구네 집이 더 크냐? 누구 자동차가 더 크고? 누가 외모를 갖다가 잘 단장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가 자기를 움츠려, 자기가 자기를 실망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연구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연구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데카르트, 칸트, 뭐 쇼펜하우어 뭐 다 연구해서 다 연구해 놓고 나서 마지막으로다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을 내려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었는지 알아요? 절망이야, 절망. 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만족해도 절망. 왜? 만족해도 욕심 더 내거든요. 불만족해도 절망. 왜? 더 이상 불만족해더라도 만족한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절망이야. 그러면 절망 속에 있다 죽어야 되느냐?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 얘기한 게 신 얘기한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식의 철학 논리를 피는 거예요. 누가? 키에르케고르가. 그러니까 이 철학인들 대부분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는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기초적인 배경, 전통, 이거를 갖다가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지. 가진 건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아? 생체, 역할, 초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같아요? 특징은 육신과 정신에 지 생각만 한 거야. 이걸 넘겨서 영으로부터 이런 걸 갖다 받아가지고 기초적인 배경이 좀 안 좋더라도 안 좋으면 뭐 내가 할 일이 있잖아. 기초적인 배경이 안 좋은 거는 지난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잘못 이루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루어온 게 있는데 거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변화를 줄 거냐. 그러니까 공자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았을 적에도 세상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게 사회무의식. 사회무의식 중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는데 그분들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은 불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절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변화시켜서 아주 정화시켜서 아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가정도 아니면 국가도 국가의 정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4대 성인인 거야. 뭘 썼기 때문에? 영을 썼기 때문에. 근데 기초적인 배경은 똑같이 나빴어요.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 계속 나쁘게 이렇게 쓰레기 쌓인 게 많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좋았어요? 아니지. 좋으려면 군대도 없어야 되죠. 38선도 없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그죠?
왜 그 태어나서 이게 살면서 군대를 가냐고. 세상이 좋으면 군대 갈 필요 없잖아요. 무기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도 많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렇다 그래서 불평하고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래갖고 그냥 뭐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래서 해결이 돼요?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아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결혼을 갖다 피한다든가 애 낳는 걸 피한다고 그게 해결책이에요? 좀 더 궁극적으로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를 몇 명 낳았어요? 10명. 그렇구나. 10명. 그래도 되잖아요. 왜 돼요? 기초적인 배경은 똑같아요. 육신과 정신과 영, 그 다음에 사회 역사의 추동의 힘들. 똑같은데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야. 내 생각대로 힘들 것 같다 이거야.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결정 내린 건 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나는 어차피 힘든 존재라니까. 어차피 나는 한계가 있다니까. 이걸 0으로 다 넘겨야지만이 힘든 게 바뀌어요. 0으로 넘기는 순간에 이게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힘든 게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육신이 가야 돼요? 육신이 가는 건 죽는 건데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다가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해야지만이 불경이든 성경이든 뭐든 이해가 되지 사서상경이든 그렇지 않고 점핑해가지고 이걸 갖다 글자 그대로 다 이해하면은 내가 죽어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좀 더 과학적으로다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쪽 네 번째 줄. 신체적 차원은 우리의 기질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체질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주변 환경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형태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육신 뭐예요? 우리의 기질이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흑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백인도 있을 수 있고 동양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게르만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슬라브족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를 잘해요? 달리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칼 루이스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이거는 아주 안 맞아.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 잘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영 맛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또 역할적인 차원은 독립적인 정신과 의지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게 뭐예요? 독립적인 의지. 그렇구나. 독립적인 의지와 정신이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처음에 태어나서는 정신이 독립되어 있지 않죠.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죠? 영도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세 가지 토대를 주셨지만 처음에 태어나서는 정신과 영은 수면에 분명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2살 이후가 되면은 독립적인 의지, 정신이 싹 생겨요. 그래서 매일 그냥 이렇게
어머니 그냥 치마만 붙잡고 이렇게 다니고 어머니 품에만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좀 자기가 장난감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가 자기 방향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가 되겠다든가 의학자가 되겠다든가 뭐 이렇게 군인이 되겠다든가 나름대로 독립적인 어떤 방향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딱 그 자기가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거기서 딱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정신이 영과 연결됐을 적에 또 계속 변화돼요. 영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 어떤 이렇게 외고집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거는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한 7번째 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은 우리가 이 세 차원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어떤 차원? 육신과 정신과 사회 역사. 이걸 갖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운 거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육신, 정신과 그 다음에 사회 역사. 이거 말고 더 배워왔어요? 학교에서? 아니죠. 분명히 육신과 정신과 사회 역사 바로 그 학문이에요. 어떤 학문을 여러분들이 전공했던지 간에. 그죠? 종교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얘기했는데 겉핥기식으로 다 이런 종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정도였지. 그게 뭐 어떤 나하고 나의 어떤 그 깊은 내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어요. 인정합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형성과학은 우리가 사회역사적, 신체적, 역할적 차원들을 보다 더한. 보다 더한. 이게 뭐예요? 보다 더한. more than. 보다 더한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예술이나 학문, 다른 과학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간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했던 모든 거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아니면 인문과학인데 근데 이게 바로 세 차원이에요. 육신과 정신 아니면 사회 역사. 이 세 가지 차원을 했는데 형성과학은 그 세 가지 차원보다 육신, 정신, 사회 역사 보다 더한 그것보다 더한 것을 원리를 제시하면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제시했던 것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이 연구한 것을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형성과학을 더 깊혀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차원을 더 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육신과 정신, 사회 역사지만 형성과학은 영의 차원을 포함시키고 또 이렇게 영과 연결을 맺는 신의 차원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하겠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 길게는 400만 년이고 학문의 역사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부터 한 3,000년 따져보자고. 3,000년 동안에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한 거라니까요. 근데 기원전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 그래서 크게 보면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근데 그게 연구한 게 뭐예요? 육신과 정신, 그 다음에 사회 역사. 이거였던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어디 있어요? 철학? 철학이 정신적인 거예요. 심리학?
이것도 육신과 정신적인 거예요. 역사? 이것도 이거예요. 육신과 정신적인 거. 또 다른 건 뭐 있어요? 의학? 의학도 이거 육신적인 거 많아요. 육신과, 요즘에는 정신의학까지 있지만은 또 뭐 있어요? 지질학? 지질학 사회 역사예요. 어류? 이게 사회 역사예요. 그런데 학문의 역사 3,000년 동안에, 아니면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에 무에 대한 연구가 정밀하게 없었어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어유, 기가 막히게 알으셨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우리 공부해 나가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